겨울의 지남을 알리는 숫사슴의 울음소리. 암자엔 다시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열도의 습한 공기 속 고구려 승려 담징의 마음은 또 다시 번뇌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도래 후 탁발로 행각하던 지난 두 해를 돌아봅니다. 출가를 이욕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 했던가, 욕망을 버렸다면 진정 출가했다 할 수 있겠으나 담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몸은 속세를 떠나 외국 감자에 머물렀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운 번뇌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번뇌의 시작은 도래 후 처음 맞이한 어느 찬란한 봄날부터였습니다. 일본 나라현 백제사의 정원,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미망인 사키히메가 멈춰서서 묻습니다. 스님, 이 아름다운 봄날에 왜 그리 서쪽 하늘만 보시나요? 이곳의 꽃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는지요? 담징은 대답 대신 가느다랗게 떨리는 손을 감춥니다. 사키히메의 눈에 비친 담징은 고결한 화승이었지만 그 순간 담징의 눈에 비친 여인의 교태가 도망치듯 외에 올 때 보았던 고구려의 위태로운 환영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담징에게는 때로는 아련하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한 여인에 대한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백제사 불공에서 처음 만난 사가의 여인 사키히메의 노념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녀가 샤미센을 탈 때면 담징은 홀린 듯 검은고를 꺼내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합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는 은밀한 몸부림이자 터져나오려는 욕망을 검은고 줄에 실어 간신히 눌러담는 파괴승의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꽃보다 붉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그 선율이 무더운 여름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강력한 북방 대륙 세력과 맞서야 했던 고구려에서 불교는 나약한 구국이 아닌 국가를 지탱하는 호국 종교였습니다. 한반도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의 불교는 곧 제국의 자존심이자 침략자의 가슴을 꿰뚫는 미륵의 창이었습니다. 그 강인한 왕국의 그림자 속에 조이선인이라 불리는 비밀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죽음을 벗삼으며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왕의 검들, 강인한 육체와 서늘한 정신, 그리고 단 하나의 지독한 충심, 그것만이 검은 옷을 입을 유일한 자격이었습니다. 담징 역시 백두산 산사의 칼바람 아래 몸을 단련한 조혜선인의 검은 옷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담징에게는 무예보다 무서운 신의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붓을 들어 찰나의 정적을 가르면 멈춰있던 천지의 숨결이 비명처럼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가 그린 미륵 벽화에선 자비로운 부처의 미소 뒤로 제국의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가 영양왕 앞에서 그려낸 백두산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화폭을 찢고 나와 적의 심장을 물어뜯을 듯 포효했습니다. 영양왕은 그 압도적인 천재성 속에서 백만의 날카로운 무기를 보았습니다. 베어 넘기지 말고 스며들어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목으로 그들의 넋을 점령하라. 문어로 외를 잠식하고 유사시 그 땅을 고구려의 거점으로 삼으라는 지엄한 외교적 침투였습니다. 서기 610년 담징은 외국 난이와 항에 내렸습니다. 고구려에게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의 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선의 갑판 위에서 그가 느낀 것은 비릿한 해풍에 섞인 조국의 비명이었습니다. 그가 두고 온 고구려는 수나라 100만 대군의 말발굽 아래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징은 조이의 거친 숨결을 승복의 넓은 소매 속에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의 전장은 요동의 벌판이 아니라 낯선 외국의 차가운 화폭 위입니다. 그의 칼은 잠들었으나 그의 붓은 이제 비로소 조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깨어납니다. 외에 건너온 담징은 사찰을 돌며 고구려 불화를 전수할 제자들을 길러냈고, 만료로 쓸 광석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맸다. 그는 묵묵히 붓을 들며 고구려 화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스카 불교 문화의 태동기에 서 있던 외에게 그는 고귀한 문화의 전달자이면서도 끝내 경계를 거둘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광개토왕 때 신라를 도왔다가 고구려에 의해 참패했던 기억, 그 오래된 패배의 그림자는 여전히 외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결국 그들은 담징을 감시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전쟁 미망인 사키히메를 보냈다. 처음 그녀의 눈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그 칼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담징은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불화를 설파했고, 때로는 사키히메와 위험한 미래를 나누었다. 술과 음악이 흐르는 밤이 이어졌다. 그러던 서기 612년 고구려가 수나라 100만 대군과 전면전을 벌였다는 비보가 사절을 통해 외에 당도했다. 살수의 강물과 조국의 산하가 피로 물들고 있을 그 시간, 자신은 먼 타국에서 여인을 품고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왕의 명에 따른 길이라 해도 승려인 그의 가슴은 그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담징은 진심으로 부처를 그리고 싶었다. 화폭 위에 고구려의 혼을 심고 싶었다. 하지만 파괴와 고뇌의 날들이 이어지자 그의 붓끝은 점점 무뎌져 갔다. 여인을 탐한 이 손이 과연 부처를 그릴 자격이 있는가? 마침내 담징은 화공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2년간을 탁발하며 떠돌았다. 파괴승의 모습으로 그가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은 오직 고구려에서 가져온 작은 맷돌 하나뿐이었다. 맷돌이 구르는 소리는 조국의 비명처럼 들렸고 그가 갈아내는 곡식은 형제들의 뼈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찾아오는 사키히메의 환영과 머릿속을 파고드는 조국의 절규 사이에서 담징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어느 날 밝은 밤이었다. 사찰 뒤편 작은 방. 담징은 맷돌을 갈라 그 속에 숨겨둔 비단 조각을 꺼냈다. 비단 조각 위에는 나한의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탁발을 떠돌며 길 위에서 그린 얼굴들이었다. 분노한 나한, 침묵하는 나한, 눈을 감고 번뇌를 삼키는 나한. 담징은 끝없는 번뇌를 108 나한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사키히메였다. 두 사람 사이로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비단 조각 위에서 멈췄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도망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거리. 담징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다. 긴 정적 끝에 사키히메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저는 여기서 자고 가렵니다. 등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사키히메는 더 이상 백제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담징은 탁발을 멈췄다. 맷돌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한 여인을 얼마나 깊이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번뇌에 사로잡힌 그는 사찰 구석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외승들은 그를 보며 비웃었다. 타락한 천재도래 화공이로군.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담징이 다시 붓을 들게 될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한 서동이 학고내에서 보낸 서신 한 통을 건넸다. 짧은 글이었다. 스님 이제 미륵을 그리세요. 사키히메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담징을 향한 자신의 존재가 그의 수행을 흔들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연을 끊었다. 화산에 몸을 던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 또한 덧없음인가? 그때 고구려에서 온 사신이 전했다. 수양제가 살수해서 을지문덕에게 대패했고 수나라 군은 완전히 철군했다는 소식이었다. 담징은 말없이 야마토 강가 가까이 섰다. 장맛비에 불어난 강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흘러갔다. 그는 고구려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승을 용서하소서. 이제 검은 버리고 북만 들겠습니다. 그는 강물 속으로 던졌다. 조혜선인의 검은 옷, 허리에 숨겼던 단검, 나은을 그린 비단 조각, 그리고 과거의 자신까지 흘려보냈다. 다시 붓을 든 담징에 의해 호류사의 사면벽화는 빠르게 완성되어 갔다. 그러나 단 하나 북쪽 벽의 미륵불만은 끝내 진 적이 없었다. 모든 고통을 초월한 절대적인 자비의 미소, 죄책감과 연정 사이를 헤매던 담징은 그 얼굴을 끝내 그려내지 못했다. 그때 참아 버리지 못했던 사키히메의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떠올랐다. 그날 밤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그녀가 지었던 마지막 미소. 사랑하기에 보내주는 얼굴, 슬픔을 품은 채 허락하는 자비. 그 순간 담징은 깨달았다. 번뇌를 넘어선 미륵의 얼굴은 바로 인간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마침내 완성의 밤, 아수라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고 사키히메가 생전 공행했던 사천왕이 그 앞을 지키듯 서 있었다. 원숭이 떼가 울부짖자 마치 영양왕이 보낸 듯 백두산 호랑이가 어둠 속에서 포효했다. 그리고 마침내 담징은 떨리는 붓끝으로 그녀의 마지막 미소를 금당벽화 미륵의 미간에 새겨 넣었다. 그 순간 인간의 마지막 연민이 성스러운 보살로 태어났다. 붓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될 수 있는 자비의 칼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키히메의 마음, 그 지독한 슬픔 속에서 피어난 미소야말로 진정한 자비, 미륵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담징은 떨리는 손으로 사키히메의 그 마지막 편지를 태웁니다. 타버린 사랑, 영원한 예술로 완성된 금당벽화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 앞에 담징이 평온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서기 610년의 뜨거웠던 여름, 한 고구려 승려의 금지된 사랑과 처절한 고뇌는 그렇게 차가운 벽 위에서 불멸의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담징의 육신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국의 흙으로 돌아갔고 벽화의 원본은 1949년 금당의 해체 공사 중 일부 불타 사라졌지만 사랑과 조국 사이에서 치열하게 타올랐던 그
그의 예수로는 1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